여러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44쪽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은 1244쪽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사자굴에서 선포된 하나님이라는 제목 안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새벽에 이제 에스겔서 본문을 함께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에스겔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만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니엘과 또 예레미야도 그 당시에 선지자로 또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같은 포로 시대를 함께 살았지만 그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역사적 현장은 명확히 이렇게 달랐고 또 그곳에서 맡은 사명과 또 전파하는 말씀의 방향성도 조금씩 그들의 특성에 맞게 좀 달랐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세워준 인물로 특별히 성전에서 있었던 참남한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에 관해서 이제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또 전파를 했어요. 이것은 에스겔의 직분과 그리고 그 사명에 관련되어 있던 에스겔에 맞게 특화되어 있었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주신 특화된 환상과 말씀은 특별히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직무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침공으로 가장 먼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인물인데 특별히 그는 바벨론과 또 이후에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어요. 사실 그의 직위는 매우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그의 직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을 보시게 되면
120명의 고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지방 총독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힘과 황제의 영향력이 이 지방 총독을 통해서 전달되어 이들을 통해서 황제의 통치가 이제 그 지방마다 임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들이 관할했던 땅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이 조선이 지방 총독으로 8명의 관찰사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120명의 지방 총독을 보냈던 것을 보면 우리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 땅이었는지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20명의 지방 총독 중에 그들을 관할하는 3명의 총리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총리라 번역된 단어는 우두머리, 특별히 감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명의 지방 총독을 관리하는 감독자였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성공적인 행정관이었고 또 정치가였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을 대리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그런 통치자였어요.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사실 나라와 통치와 주권에 관한 말씀과 환상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맡은 그 통치자의 직무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환상도 사실 나라와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거대한 신상에 관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신상에 관한 기록이 대표적인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환상은 느부갓네살이 보고 번민했던 환상인데 이 우상의 머리가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다리 쪽은 쇠와 또 진흙으로 이루어진 큰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그 신상의 가장 약한 이 진흙의 발을 타격하자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진 것을 이제 본 환상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 은, 동, 쇠는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세계의 제국을 뜻한다라고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관하여 특별히 쇠에 관한 이 다리 부분에 관한 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2장 40절과 또 43절을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43절 보시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는가 같으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사실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 분열에 관한 모습을 다니엘이 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정복한 여러 민족들을 제국 안에 넣었지만 완전히 하나로 섞이지는 못하였고 각 민족이 자기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강력한 쇠처럼 보였지만 안에는 해결될 수 없는 그 분열, 특별히 진흙의 모습을 가진 그 분열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은 로마 제국의 멸망에 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표현한 예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다니엘만큼 이 형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페르시아의 온갖 지방을 하나로 묶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신상에 관한 환상 중에 로마의 멸망에 관한 이 부분에 관한 해석의 의미를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더 잘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세운 제국이 결국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멸망 위에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직분 안에서 그는 미래의 제국의 운명과 하나님 나라의
다시 그 제국을 부서뜨리고 그 제국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에 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이 환상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분명히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한 다니엘의 말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지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일은 금신상을 세운 거예요. 이것은 오직 금에 관한 자기 제국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말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많이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제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는 당시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 행정관으로서, 정치가로서 경험했던 모든 지식과 직분과 이해가, 사명이 결국에 드러내야 했던 것이 바로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내야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혜와 지식과 또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결국에 다니엘이 세상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고 그들을 향한 통치와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니엘이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그 친구들에게, 세계를 제패하던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분명히 그 진리를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임과 그들의 삶 속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르는 왕이 달랐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이후에 느부갓네살 이후에도 페르시아에도 중용이 되었는데 매우 탁월하게 페르시아 제국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6장 3절 보시게 되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그런 탁월함이 동료들의 시기심을 결국 자극했고 그들은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그 통로가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정조준하는 것이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이 법령을 세워가지고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일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페르시아의 법적 체계를 이용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어떤 한 법적 체계인데, 한번 선포되면 왕이라도 거칠 수 없다라는 이 법적 체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법적 체계는 페르시아 제국의 절대적인 주권과 안정성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습니다. 왜냐면 이런 법적 체계가 잘 세워지게 되면 변덕스러운 통치자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흔들 때 이러한 법적 체계로 인해서 제국이 잘 다스려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법적 체계는 사실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견고한지, 또 이 통치권과 주권이 얼마나 이제 굳건한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법적 체계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결코 죽여서는 안 될 정말 진짜 뛰어난 다니엘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제국의 인재를 향한 칼날이 되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이러한 서명 때문에 이 다니엘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 체계가 페르시아 제국의 안정성과 견고함을 굳건하게 보이는 장치가 되도록 이렇게 설계된 건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이 법적 체계 안에서 왕이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조차 한 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경할 수 없는 이 법이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의 큰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권과 또 주권의 무력함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랑이었던 법적 체계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권을 드러내기 위한 완벽한 무대 장치가 되었고 하나의 복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장치가 그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이 장치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드러내는 복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 무대의 본 장치가, 그 본 무대가 바로 사자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대는 여러분 어떤 무대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그들이 다스리는 통치권보다 더 위대하고 온 세상에 미치고 있음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무대예요. 이 백성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는 이 사자굴은 사실 왕의 힘과 그 자체를 보여주는 상징과 같습니다. 대대로 고대 근동 왕들은 사자를 사냥하여 자신의 왕권과 권세를 드러내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굴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그것은 왕의 명령이 반드시 집행되는 왕의 권위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무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의 권위가 확실하게 그곳에서 반영이 되어서 그곳에서 왕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리오 왕도 자신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던졌어요. 모두가 굶주린 사자들이 이제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찢어 이제 죽일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자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사자들은 이 다니엘을 해치는 대신 마치 순한 양처럼 그의 곁을 지킨 것이죠. 이런 모습 자체가 그 굴 안에서 이 다리오 왕의 힘보다 더 강한 힘, 특별히 하나님의 권세가 그 사자굴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진짜 왕,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왕인 다리오에게 이곳은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법적 체계의 복선 뒤에 실질적으로 본 무대에서 오히려 황제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사자굴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불 속에 살아남은 이 세 친구와 또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은 이 제국의 통치권자라는 직무와 직분 안에서 그 맡은 받은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자라는 사실을 그 세상에 드러냈다. 그리고 이 사자굴이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완벽한 무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자굴은 사실 다니엘의 가장 극심한 고난의 현장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은 그의 사명이 가장 찬란하게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영광의 무대가 되었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원리는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이름 모를 세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대에 함께 세워졌던 에스겔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 각자의 직분과 사명, 그들이 감당했던 고난 역시 그들의 사명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룩한 무대로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에 나아가서 말도 못하고 또 수백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야 지내만 했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의 3차 침공을 온몸으로 겪었고 결국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가 외치다가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수많은 배척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였고 사명을 다하였고 결국엔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에서 결국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스겔과 다니엘과 예레미야의 그 역사적 무대와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그들만의 무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맡은 직무와 사명이 있고 각자가 감당해야 할 그 사자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자굴에서 스스로를 위안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나는 그래도 이만치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성공의 피상적인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를 부러워하고 또 그 다니엘이 성공한 부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어떤 그런 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은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성공의 위치에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고민하고 고통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본문에 기록된 법과 그 법을 공표하고 금령을 내리는 그 교수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을 노리고 있고 자신을 향한 칼날이 이미 자신의 목에 드리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공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죽음의 어떤 위험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왕의 조세의 도장이 찍히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이 된 순간에도 오히려 예루살렘 향한 창의 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다리오 왕이 그의 주권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언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 절망의 장소에서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날이 밝아 이틀날 왕이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려고 봤을 때 다니엘은 분명하게 살아있었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라고 22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신하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은 비로소 깨닫고 온 나라에 이 말씀을 선포하죠. 26절과 27절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사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제국을 통치하던 그 페르시아 왕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나그네 이곳고 포로였던 이 다니엘의 삶과 그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이 다리오가 진짜 주인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경험하였던 승리였고 다니엘이 누렸던 진정한 승리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맡은 청직입니다. 사실 어떤 이는 예레미야처럼 어떤 이는 에스겔처럼 또 어떤 이는 다니엘처럼 세상의 중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면서 역량이 쌓이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더하여져서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맡은 사명의 모양의 그 우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 역량을 갖출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사자굴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자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할 때입니다. 사실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또 들은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그때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사자굴에 관해서 우리가 도저히 해석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받는 그런 어려움과 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자기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 12절에서 또 9장 9절을 보시면 그때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향해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도다 하였느니라. 또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두 번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10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라고 하시더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않으시고 돌보지 않으셨다는 것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사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그 백성이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바라보고 있는 성경의 대선지서라고 분류되는 성경들이 있어요. 대선지서를 또 서선지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어떤 성경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분량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분류되는 성경은 분량이 많아서 그 대선지서라고 분류가 되는데 이 대선지에 소속되는 성경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서예요. 이것들이 다 대선지서라 분류가 됩니다. 사실 이사야도 대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시대적으로는 이 포로기 이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분명히 이사야서에서도 바벨론 포로기를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선지서 전부가 사실 다 바벨론 침공 당시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기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하는 그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시기에 더욱더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더 긴급하게 더 명료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의 분량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역을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시고 더욱더 많은 환상과 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 안에서 징벌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보았듯이 그들에게 미래를 주셨고 또 소망을 주셨고 살아갈 힘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선지자들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에게 나아가는 그 소망의 길을 또 힘을 그들에게 북돋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대서신서의 여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은밀하게 또 암암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는 여러 교육과 여러 경쟁 시스템과 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부추기는 그러한 구조 안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교육 시스템은 종종 성적과 또 성공만을 강조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도덕과 공동체적 가치를 외면하게 하고 아이들이 성적 안에서 매몰돼서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구조 안에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이나 또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도 우리가 보듯이 거기서 어떤 팔로우나 좋아요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 오히려 가상의 인정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셜미디어의 좋아요와 팔로워가 사람들의 불안과 우울증과 외로움을 유발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각자의 직분과 또 각자의 사명 안에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에게 증명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기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무대로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론 사자굴의 위협과 같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결국엔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뜻을 구하고 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던 이 다니엘의
중심처럼 하나님을 향한 중심 안에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과 또 메말라버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무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전파하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께 돌이켜 지어진 한 사람의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청직이 된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과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